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히신 분은 제가 10,000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찍어보세요. 몇 살? 24살. 몇 살? 63살.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 되십사님 뭐 하세요? 35살. 권사님 몇 살? 20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3살이고 93살이고 하나예요? 63살과 93살 중 하나니까요? 지금은 20곡이 하는 게 아니라 퀴즈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그림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자굴에 빠졌던 그 다니엘은 젊던가요? 늙던가요? 젊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그린 대부분의 화가들을 보면요, 젊은 다니엘을 그려놨어요. 청년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는 10대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벨사사 왕 그리고 다리 왕 시대를 거쳐서 나이가 들었고, 사자굴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틀렸으니까 10,000원은 제가 자, 다니엘은 이렇게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 그런 노인이 아니었어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 있죠. 하루에 3번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저는 바빠서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의 이 밑에서 있었는데, 다리오 왕은 전국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 120개의 지역에 각 장관들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 3명이 120개의 지역의 장관들에게 날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일을 처리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치리하는 일을 하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개의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40명의 장관 그 밑에 40개의 그 시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니, 한 시장만 해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시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 교회에 있을 때 일이 있어서 시장을 아무리 만나주라고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시장에 한 번도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 40개의 그 장관들을 그 위에 있는 이 다니엘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고 높은 위치의 공직자였습니다. 바쁜 일정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좀 바빠요. 새벽에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나오고, 아니, 고된 일을 하고요. 저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생각이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에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지혜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 다니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의 힘의 능력은 기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 중
한 사람이, 아니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이 다니엘, 왕에게 가장 총애받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획을 짠 것이 뭐냐면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해야겠구나. 이 사람의 힘은 기도에서 나오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의 힘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를 막으면 교회의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든 또 아프게 만들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것 때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은 다리오 왕을 회유해서 30일 동안에는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섬기도록 하십시다.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요,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놓읍시다 라고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다른 대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만 찬양하고 나에게만 경배하고 나에게만 모든 것을 내고 다른 신들에게는 다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 얼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나에게 한다니까. 좋다.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맞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다 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은 있어야지. 없습니까? 아니 30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30일 지나서 기도하면 되지 뭐. 30일 동안 좀 조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말해서 이제 아무도 하나님한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온 백성들에게 다 방백을 붙여서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법이 1970년대에 벌써 세워졌습니다. 종교자유법이라는 그 법을 세워놓고요, 공공장소에서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한국과 많은 세계에도 이런 법들이 다 지금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런 법들이 제정해서요, 학교에서 함부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이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단지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점점 이 사단들이 힘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정부를 회의해서 합법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면 죄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죽으면 죄가 사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이치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의 영은 메말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지금 안 먹는다고 내가 죽습니까? 안 먹는 게 하루, 이틀, 3일, 40일, 100일 안에는 다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 메말라 죽어가 버리게 되게 된다는 거지. 나무 식물에 물 한 번 안 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을 주지 않으면요, 슬슬 시들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 후에 아무리 많은 물을 주어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멘. 기도를 실체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계획을 잘 세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이 시간 계획표 다 짜보셨죠?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잠, 노, 밥 먹음, 또 노, 뭐 이렇게 다 짜보셨잖아요. 아이들도 요즘도 계획표를 다 짭니다. 시간 계획표 안 짜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짜봤어요. 그런데 시간 계획표대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획표는 잘 짭니다. 계획표는 열심히 짜지만 그 계획표는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부지기수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 내가 계획은 잘 세웁니다. 나 내일부터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계획은 잘 세우지만 기도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끈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회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이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여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 마음은 다 같습니다. 이 계획은 잘 세워요. 그런데 실천이 약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지은 존 톤. 이 사람은요 50세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파는 그런 노예 선장이었어요. 이번 주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는 너무 비중이 약하게 해놨더라고요. 좀 영화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안 됐죠. 자, 그 노예 선장 이 존 뉴턴, 그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순진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사람을 다 때리고 술 먹고 도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이 존 뉴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노예를 싣고 바다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노예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도시 바람에 다 부러져서 날아가 버리고요. 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어떤 문서에 보니까 이 존 뉴턴이 탔던 배가 완전히 파손돼 버리고 이 존 뉴턴은 2주간이나 바다에 표류했다가 구출받았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등 따시고 회부를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그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그가 고난받은 그때에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좋을 때는 나를 안 찾더니 네가 고통당하니까 나를 찾아? 야, 한번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고생해봐. 너 참 잘됐다. 용용 죽겠지. 내가 너 도와주고 매너리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부르든지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 믿지 않다가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문제가 다가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이 북대서양 한가운데 큰 파도 속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그 감격에 지은 노래가 이 Amazing Grace입니다. 다 우리가 아는 노래잖아요. 그럼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나 같으면 한국말이잖아요. 자, 이 Amazing Grace, 이 곡을 그가 지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성공회의 신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존 뉴턴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의 부인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3일 아니요, 3주 아니요, 석 달 아니요, 3년 아니요, 30년을 그를 위해서 이 엄마와 부인이 합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세상에 만약 남편이 이렇게 다니면 30년 동안 이렇게 다니는데 살아줄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젠장 도장 찍고 사요나라 빠이빠이 짜이젠 다 헤어져 버리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집을 돌보지 않고 배만 타고 돌아다니며 허황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요즘에 부인이 누가 그런 부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어머니는 30년 동안 아들을 구원을 위해 며느리 앞에서 늘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없음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존 뉴턴은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그가 삶의 변환점이 되었고 그가 이 가사를 만들게 되고 그가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풍랑을 우리에게 주죠. 평안만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와야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통해야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깨어지지 않으니까 풍랑을 갖다줘서 그 가운데 깨어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 마귀는 주로 풍랑을 주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풍랑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게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국 해를 받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날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그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게 여러분을 돌봐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면요, 우리는 밤새 놀랄 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와 황폐케 하는 파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 나이 80세에도 여전히 하루에 매일같이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가 이 80세까지 기도한 것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가 그냥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겨난 그런 그의 습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는 끌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도 살지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음식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왕이 먹는 것을 같이 먹었지만 그런 음식에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그가 먹는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에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요,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 그 밑에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탐욕, 유혹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이 말하는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에
영광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그냥 소풍 왔다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가운데 보면 우리가 길어야 한 100년 살겠지만 점도 안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점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성도는 땅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결심한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저하면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진실을 말했어요. 정말 그러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말은 거짓 맹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실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은 잘 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천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계획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계획표는 오늘 책 읽는 시간 딱 해놓고는 그 책 읽는 시간에 게임하고 TV 보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은 잠시 미뤄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 예전과 다른 삶을 살 거야.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할 거야. 며칠 못 나가고 끝납니다. 나 정말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며칠 못하고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갑니다. 능력은 기도에서 오게 됩니다. 뜻을 정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다니엘은요, 연약한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다른 거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 먼저 됐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움직였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지혜로운 지혜자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등 기도가 없는 종교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거 기도료 1년간 했는데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아니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네요. 그 가운데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충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대충 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했을 때도
대충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대충해요.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되어서 그 가운데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냥 파고들고 잠을 안 자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데는 대충해요. 다른 거 할 일 있으면 다른 거 하고, 교회 오는 것보다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고, TV 재밌는 거 있으면 TV 보고,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고, 볼 거 있으면 보고, 놀 거 있으면 놀고, 다 하고, 할 일 없으면 교회 오는 거.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도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면 이제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이 찾아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도 않았는데 막 TV가 재밌어지고, 사회 속에 가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다른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봄이 되면 꽃 구경하러 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지고, 스틀로 산으로 가는 것이 너무 재밌어지면요, 그냥 그것이 너무 좋아지면요, 그러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는데 TV가 재밌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데 오늘 하루를 그냥 평안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뭔가 고통이 찾아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것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에 빠져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 정도는 있어야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한번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봐야지 않을까요? 아멘.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올인하듯이 예수 믿기로 했으면 내가 한번 예수 믿게 모든 것을 올인해보고 한번 끝까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술에 물 탄다, 물에 술 탄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겠어요? 하늘의 상급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을 봐서라도 여러분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나 몰라라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의 사람에는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마음에 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인식하는 절망의 수준의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분주함은요, 사탄의 미끼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분주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바쁘게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타이어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타이어는요, 늘 돌아갑니다.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몸이 다 닳아질 정도로 그냥 막 돌아다닙니다. 바쁘지만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는 삽니다. 정말 분주하게는 삽니다. 그런데 왜 바쁘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쁘게만 살지 정말 그와 바쁜 것에 놓쳐버리는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대형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그래서 바쁜 수많은 사람들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부흥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멘. 300만 명의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던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됐을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 기도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 가정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 자녀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여러분의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보세요.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성경을 보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과연 24시간 중에 얼마가 되는지요? 몇 시간이 됩니까? 아니 몇 분은 됩니까? 아니 몇 초는 됩니까?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적어도 얼마간은 하나님께 위해서 떼놓는 시간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아니 24시간에 10%라도 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아니 20분의 1이라도 좀 있어야지 않을까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좀 기도하고, 아니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기도하고, 아니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공직에 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계시도 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언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입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적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단은 기도의 능력을 교회로부터 뺏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는 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모임에 참석하느라, 주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상태는 쓰임받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1시간 여기 왔다 가는 거요?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주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요, 그는 위험한 영적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주의 일을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요, 바쁨과 성공은 비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빠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쁘게 살면 그 삶 가운데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여서라도 도전하고, 바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바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여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홀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5,000명을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5개 물 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엄청난 바쁨이 있었죠. 그 뒤에 예수님은 5,000명 다 흩으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안정감이 깨어져서 분주해지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태풍의 영왕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바쁩니다. 태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멍하니 그냥 인생을 살아가버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태풍의 눈 속에서도 평안을 갖는 사람입니다. 태풍의 그 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이 아무리 소용돌이가 돌아도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죽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지만 새 친구는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풀무불도, 그 풀무불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가서 왕이여 당신의 최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말했다가는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꿈의 의미를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왕한테 가서 당신은 7년 동안 나가서 들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벨론 그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도 전 세계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지금 세계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 시대는요, 사람 하나 그냥 목숨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벨론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앞에 채우기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벳사살 왕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왕국의 석회벽에 이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든 똑똑한 사람을 다 댔는데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뭐냐면 벳사살 왕이 이 벳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주저함 없이 있는 그대로, 즉 왕 앞에 가서 왕이 죽을 것이고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구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야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쁜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쁜 일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일상 가운데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시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내용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